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로운 존재들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든지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라는 장소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진 이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끝까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처형법에는 사자를 굶게 했다가 거기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형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처형법은 나무에 달아놓고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끔찍한 처형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옷을 다 벗겨서 나무 십자가에 달아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놓고는 그 피가 흐르고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중의 독수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코도 쪼아먹고 눈도 쪼아먹는 처참한 그런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법들은 누가 당하냐면 흉악범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모욕했거나 그 다음에 로마의 법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 흉악범들을 바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법에 걸려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일까요? 유대법에는 신성모독죄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시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법에는 네가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로마법에는 이 흉측한 사람들을, 이 흉악범들을 1년에 몇 명씩 처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에도 달렸고 오른쪽에도 강도들이 달렸던 것입니다. 아주 흉악범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 잘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을 구경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을 보면서 우리 가문에는 저렇게 흉악범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손이 저런 끔찍한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저런 흉측한 꼴을 당하는 것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는 저런 자손이 절대로 나왔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십자가 처형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나무를 자기가 걸머지고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진 죄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처형당하는 그곳까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지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밤새
베드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지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아서 수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낭자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지, 죄는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러한 의도로서 그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죽는 그곳까지 가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런 기운도 없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금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완벽하게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 삶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가로부터 연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구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50년도 더 넘도록 그 구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십자가를 벗겨버리려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놓치게 하려고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핵이 터지는 것은 육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알고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육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광신자라고 욕을 하고 세상 제도에서 우리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고통과 공격을 끊임없이 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벗겨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끝까지
아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의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가족의 관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을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성경 안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지금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보세요. 내세까지 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보십시오.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너무 세상이 좋아서 빠진 사람도 있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보다 이성이 더 좋아서, 물질이 더 좋아서, 관계성이 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구원을 놓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롯의 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분명히 구원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어버리고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길래, 여러분, 비진리가 판을 치고 육의 것, 세상 것들, 이단들이 지금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서 있지 않고 깊은 말씀 속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어느새 구원의 잔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신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직접적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주는 그 율법을 듣고도 자기를 지혜셔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절대로 흘려서 떠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흘려 떠낸다는 말을 제가 주석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끼웠습니다. 자기가 이 아름다운 반지를,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중요한 반지를, 남편이 준 반지를 손에 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 낀 이 반지를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욕탕에서 비누칠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수로 그것을 반지를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워준 이 구원의 반지를 강도 만나서, 이단들 만나서, 비진리를 만나서, 세상 거에서 여러분 강도 만나서도 안 되고,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 여러분 구원의 반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마귀들과 환경과 싸워서 투쟁한 사람들의 삶을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더 중요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이 더 중요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구원이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소중하고 구원이 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히브리서에서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이 큰 구원을 인간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주 쓰러지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바로 무기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육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이 조금 더 소중하게 볼 수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연약함을 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눈만 뜨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스스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공할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비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단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떤 분은 50년을 지켰고 어떤 분은 60년을 지켰고 어떤 분은 30년을 지켰고 어떤 분은 10년을 지키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투쟁하면서 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승리해서 천국에 꼴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